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월 18일 수요일 10분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 한 절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저께 드린 본문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만은 그 8절 속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마지막 때의 믿음의 관점에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영적인 그 상황으로 볼 때에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가 삼킬차를 찾는다. 사탄 마귀가 그렇죠.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줄을 알고 어쨌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자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늪에 빠져가지고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세속화 되어지면서 경건을 잃게 되고 그리고 믿음마저 무너져서 안타깝게 방황하는 모습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신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는 자의 수가 적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 때는 우리의 신앙들이 허지부지한가? 참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회복하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과학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마음이 굉장히 순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며,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열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집사가 되고 교회 직분을 맡는 동안에 더 진실하고 더 간절하고 더 열정적인 깊이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로 가야 하고 성장하는 것이 맞는데, 물론 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경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히려 습관적인 어떤 뼈대만 남기고 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뜨거운 진실한 그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과 기도와 섬김이 뭔가 순수한 것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서, 특별히 이 교회를 뒤흔드는 사탄의 전략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죄를 짓게 합니다. 그 죄를 짓게 하는 통로가 바로 이 여러 가지 이 문명 속에서의 인간의 편안함과 또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여러 가지 도구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세속화 물결 속에 우리가 잠기게 되고, 특별히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밤새도록 한다거나 또 마약과 술 취함과 여러 가지 이 쾌락의 방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는 사탄의 늪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유혹의 물결이 참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 3, 40년 전, 그때는 어떤 면에서는 보릿고개 전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경제적인 어떤 어려운 난관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또 예수 믿는 것이 집안에 풍파를 일으키고, 우리 집은 불도 집안인데 네가 왜 예수를 믿느냐 하는 박해적인 차원에서 예수 믿기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고 박해를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배고픈 상황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전보다도 더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이 사탄 마귀가 이 세속화적인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신자들의 신앙을 흔들고 거기에 물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마저도 이렇게 너무 세상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사탄이 마지막 때에
울부 지점에서 이제 삼킬 차를 찾는 이때 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영혼만 가진 것이 아니고 육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어떤 삶을 챙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시고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첫째 시험이 굶주린 주님에게 다가가서 이 돌들을 명하여 이제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배고픈 그런 시점에서 정말 무럭무럭 김이 나는 맛있는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은 정말 굉장한 그 간절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사탄을 받아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떡과 육신의 떡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육신의 떡이 중요한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참 너무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런 것에 치중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이 영성적인 생활이 마르거나 또 너무 교회의 어떤 한 생활에 치우쳐서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것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어쨌든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신앙생활에 분명한 프레임을 가지면서 균형을 지키는 그 가운데 우리가 영육 간의 바른 균형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여 주여 하면서 또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형식적인 뼈대만 남아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적인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 부분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신자들에게 또 와닿는 말씀은 아닌지 주여 주여 하는 신앙생활에 관력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저 순수하고 뜨겁고 정직하고 바른 신앙생활이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유를 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오늘 우리 신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인 신앙적인 관록만 내세우고 본질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그런 면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배불리하라 따시게 하라 뭐 말만 해주고 전혀 도와주지 않는 그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물론 로마스와 상치된다고 보게 되는데 로마스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했다 해가지고 서로 복음이 상치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그 종교개혁자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복음을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왜곡을 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하는 자기의 선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함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은 온전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 그런 행동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런 행함은 그런 도덕적인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에 우리가 말만 주여 믿습니다 하지 말고 정말 그 믿음에 합당한
그 믿음의 양심에 조금 더 거슬리지 않도록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가져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들이 약해지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자리에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결여되어 있어서 말만 하는 예수쟁이는 말만 한다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만 하는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